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오니 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한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거 아니라 뭘 갖고 있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저희 아들내미 주영이가 말을 조금씩 배워 나가는데 계속요 이제 좀 많이 찡찡대요. 왔고도 여기 앞에 와서 막 이게 찡찡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찡찡대면 이제 눈치를 긁습니다. 먼저 얘가 뭘 원하지? 그 아까도 딱 여기 와갖고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게 대충 알겠어요. 칠판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주영아 네가 해봐 하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해주기 전에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귀여운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니 딱 올려줬더니 이렇게 탁탁탁 해요. 근데 해요. 그랬더니 이제 칠판 지우개, 그거 지가 지우겠다. 지가 쓴 거를 한 손에는 분필, 한 손에는 지우개 딱 들고 또 바로 지워요. 또 조용히 또 써요. 근데 또 지워요. 또 써요. 또 지워요. 밥은 먹어야겠고. 그래서 자, 주영아, 지금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지? 그렇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주영아 밥을 먹고 하자꾸나. 그랬더니 이래요. 그래서 아니야 주영아,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지혜가 없어. 이따 밥 먹고 우리 또 하자.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데려가고 이제 넣어놓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제가 느끼는 게 많습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에게.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많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솔직하게 오늘 말씀처럼 히스기야처럼 솔직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면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화내잖아요. 그냥 감정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원하는 게 있어도 우리 애가요 막 징징대기만 하면 모르거든요. 그럼 내가 뭘 해줘야 될지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뭘 구하는지도 알고 뭐가 필요한지도 아세요.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징징댈 때는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우리가 많은 이제 좀 그 안에서의 응답과 해답을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전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라 예수는 구원자,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같은 뜻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구원자를 주셨어요. 근데 구원자인데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기로 한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내기로 했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박살 정도에 갈아버리겠다. 아예 그 권세가 너희에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나 만나지 못하게 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일들이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약속을 딱 줬어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영접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어떤 권세입니까? 그 권세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이요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보증으로 분명히 뭘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요 자기 이름,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도록 뭘 줬어요? 이름을 줬어요.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 1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므로.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요 모든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요 완전히요 우리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한 대로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 이름으로 사냐?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빚을 졌다. 근데 빚을 그러니까 진 게 있다 그러면 다 갚았다 라고 하면요 다 갚았다라는 증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있었는데 그걸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 네 죄 졌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뭘 끄집어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끄집어낼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피 보혈을 믿습니다 하고 끄집어내면요 그래 너는 죄 없다 땅땅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이름, 모든 걸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느 정도 이름이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는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와 그 보호 아래서 그 이름을 갖고 모든 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아름다운 기이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전권대사예요. 제가 옛날에 어둠의 길을 약간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의 길을 아십니까? 암웨이라는 어둠의 길이었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어둠의 길을 잠깐 가봤어요. 예, 거기 이제 하는 사람들 이게 뭐 다단계잖아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한번 갔더니 그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엄청 모여갖고 맨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한다, 싱킹비 화이팅 하면서, 이게 싱킹비라는 그룹이었어. 거기 가면은 맨날 이런 얘기하고요. 맨날 오픈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OM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시도 안 변하게 아주 이제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 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최고 등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 크라운 앰버서더라는 그 등급이 있어. 그 앰버서더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평상시에 이제 그 인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요 이 크라운 앰버서가 뭐냐? 한마디로 자기 거기에서는 최고의 단계의 그 등급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등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 크라운 앰버서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크라운 앰버서더가 몇 명 있다, 뭐 저거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거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거기 딱 그 크라운 앰버서더 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봐요. 와, 막 이렇게 다 우러러봐요.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그 애니그램인가 뭔가
뭐 이렇게 무슨 책이 있어요. 항상 그 책에 나와갖고요. 막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성공했다, 어떻게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글도 나오고 그래요. 제가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냐, 요거구나, 대사구나. 앰버서더라는 뜻이 대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드러남도 있고요. 막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권 대서를 하나님 이 땅에 심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축복을 정말 사용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그 땅에, 그 현장에 임하게 하는 전권 대사로 나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일을 딱 알고 있어야지 내가 어느 현장 가도 이제는 응답받습니다. 자, 또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갖고 뭐라 했습니까? 요 정권 대사로 우리에게요, 이 정권을 맡기실 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요, 뭐라 했냐? 성경에요,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고백하는 사람마다 반석과 같이 되겠자. 그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천국과 통하는, 보좌와 통하는 축복을 주겠다. 마가복음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16장 특히 17절 20절 보니까 거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 거의 같은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혈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그 일이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오늘 1절부터 12절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도 안 얹었다니까요.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주목하여 봤는데 그때 뭐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베드로가요, 다른 거 준 게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가요, 수십 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 안진뱅이는 뭐냐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 적도 없어요. 늘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성전에 앉은 안진뱅이를 놓고요, 하나님이 그날 시간표가 딱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언제 받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그때요,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름. 그래서 요거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뭐냐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이름으로 인해서 건강하여져서 이렇게 섰다. 누구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라는 게 12절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줬는데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와갖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증 같은 것도 우리가 막 서면은요, 이름 걸고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그 다 내가 해야 돼요. 왜냐면 보증 섰으니까. 그만큼 저는 이제 명의라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핸드폰도 이게 명의를요 이렇게 막 만들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사람이 한 3대인가 몇 대인가를 만들 수 있대요. 그래갖고요, 뭐 핸드폰을 이렇게 해갖고 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 하나 만들고 그 만든 핸드폰 가지고 대출을 받는대요. 그리고 그걸 이제 대포폰으로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이제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들으면서, 이게 이름이 중요하구나. 내가 이름 막 아무 데나 쓰도록 내어주면요, 큰일 나요. 인간 같은 거 있으면 아무나 빌려주지 마세요. 절대로 빌려주시면 안 되고 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이름도 그만큼 많은 게 걸려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누구 이름을 주셨어요?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데 그 구원의 이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 우리에게 줬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감사하시고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길래 이 이름을 맡기셨냐. 사실은 내가 이걸 받을 축복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구원 자체도 은혜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로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이잖아요. 이 주신 것을 잘 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자 사명이에요. 이걸 못 누리면요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줬는데 야 내가 다 줬다 써라, 다 줬다 써라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는 달래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게 아니라 사용해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해봐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저는 조금 요 부분들 보면서 목사님하고 약간 이제 오전의 메시지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전도는 언약 안에서의 기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은 오전에 얘기하셨던 거가 있어요. 그럼 어떠냐면 전도는요 하나님의 뭐 속에 있냐? 요거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성,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전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데 근데 뭐냐면 제가 얘기 들은 요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전도를 하고 계신데 그 전도라고 하는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실제로 내 주변에 구원받을 자 많은 사람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하나님의 절대성 안에서 누가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어떤 교회가 쓰임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성 속에 있어야 돼.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전도는 언약 안에서의 기도다. 이 말씀입니다. 자꾸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제 좀 한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되겠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요거예요.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내려놓는 신앙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요 뭔가 가지려고 하고요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꾸 요걸로 살거든요. 내 방법.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요 계속 요게 나와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에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은 거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다면 선악과 따먹어도 되죠.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 따먹었다는 사람들이 자꾸 왜 선악과 얘기 강조하는데 선악과에 강조를 두면 안 돼요. 선악과는 이제 결과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하나님 떠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요? 사탄 말 듣고. 요거를 자꾸 항상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뺏은 건 뭐예요? 인본주의 쓴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뭘로 뺏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뺏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고 주인인데 요걸 뺏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잠언서 16장 9절에도 뭐예요? 너의 우리 행사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께 맡기고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요 사단은요 자꾸요 요 주인 자리를 뺏어가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와갖고 이제 성공한 겁니다. 이 주인 자리, 네 주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 되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너가 이걸 먹는 날엔 너의 눈이 밝아서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하나님이다. 뉴에이지는 진짜 그런 거 강조하죠. 뉴에이지 가면요, 뉴에이지 이렇게 딱 하면 음악 이렇게 딱 틀어놓으면요,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가 막 납니다. 그 몽환적 분위기 나는 그 센터에서 뭐 하냐면, 사람들 쫙 모아놓고요, 이래요. 당신 안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어마어마한 그 미래가 있다. 당신이 저기 태양을 봐라. 저 태양의 기운이 당신에게 들어올 수 있다. 그 태양을 쫙 비치는 그 세도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태양이 딱 비치면요, 땅이요, 완전히요, 붉은색으로 쫙 변해요. 엄청나게 멋있어요. 그런 데서 태양빛을 딱 받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가 저 태양을 봐라. 저 태양이 네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눈을 감아라. 그러면 이제 태양을 가지고 상상. 저 태양이 당신의 입으로 들어온다. 당신이 아픈 곳에 그 태양의 기운이 들어갈 것이다. 거기 집중해라. 그럼 호흡을 계속 시켜요. 거기에 당신의 질병 속에 이 태양의 기운이 당신 몸을 치유할 것이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당신이 바로 신이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요, 이제는 그냥 내가 주인인 정도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이 사단이요, 완전 귀신이 강하게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무속인들은 또 이게 우리나라랑 틀린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를 거 하나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 같이 우리 캠프 갔던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딱 봤는데, 거기 이제 무속인이 없고 무속인 제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갔더니 가서 이렇게 영어로 막 이렇게 뭐 물어봤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딱 손을 모아갖고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한마디로 미국 가서 무속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속인 짓을 하는데 요거로 이제 그 제자라는 사람이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파더 스카이 마더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절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천지신명인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보면서 진짜 그 외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나 그 나라 사람들이 이게 똑같구나, 무속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막 점쟁이들 막 이렇게 막 거기는 전단지 딱 만들어 놔갖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지금도요, 사단이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신자도요, 자꾸 어떻게 됩니까? 주인 자리가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것부터 빨리 바꿔라. 저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까? 날마다 요게 나와요. 날마다 나는요, 요게 나와서 로마서 7장 8장 보니까 이 사망의 뭐예요? 몸에 묶여있다. 이게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사망의 자리로 날 끌고 가요. 육신의 자리로 끌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복음 앞에서요, 그리스도 앞에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을 때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응답받았을 때 생각해보면은 항상 이랬어요. 지금도요, 저는요, 딱 문제 생기면요, 뭐하냐? 제가 죽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내 생각이 뭐가 틀렸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했는지, 복음 안에서 생각했는지, 그런지 아닌지 내가 알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보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저를 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복음 누리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복음 안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내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딱 드리면요,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식으로 많이 했냐면요, 딱 문제 오거나 어려움 딱 오거나 저희 딱 부딪혔다 그러면 이거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러면 혼자 있는 공간으로 가요. 뭐 차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혼자 있는 기도실을 가든지 교회에 오든지 어디인데 혼자 가요. 혼자 가서요, 하나님 앞에요, 그냥요, 요 말씀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요 기도를 할 때 제일 많이 살피는 게 뭐냐면, 요게 나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요거예요. 내 영적 상태. 내가 인본주의 쓰거나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 나의 영적 상태예요. 뭔가 모르게 해결 안 되는 게 있다? 내가 뭐 내려놓지 않는 부분들, 내 방법으로 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갖고 요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내 생각으로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뭘 제일 잘했냐? 요거를 항상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하는 걸 말대로 들어보면 알아요.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기가 자랑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12장에 가보니까 그걸 알아요. 나는 뭐냐?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누가 강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철저한 주인이 되실 때 내 인생은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거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딱 문제 생기잖아요. 오늘 히스기야가 왕하 19장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18장 1절부터요, 19장 그 13절까지 보면은요, 특징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는요, 어마어마하게 다윗 이후로는요, 몇 명 이제 왕이 없는데, 그, 제대로 인도받은 왕. 몇 명 없는 제대로 인도받은 왕이에요. 근데 그 제대로 인도받으면서 막 산당까지도 없애버리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없앴어요. 그래서 다윗처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요, 이 아수르 국가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면서 요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 한마디로 신복이 있어요. 아수르 왕의 신복이 와갖고 협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그리고 거짓 메시지를, 야,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거짓 메시지 하면서 너희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너희들 두고 봐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히스기야도요, 이게 여기만 이제 성경 보면 안 되고 같이 이제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런 협박받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요때요, 잠깐요, 여기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문제 앞에서 여기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한테 이제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일단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아수르 왕한테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고요, 자기가 이제 조공을 드리겠다고 이제 또 바치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걸 다 바치고,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성전 기물들을 다 이렇게 금부치를 다 떼갖고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오히려 아수르 왕 딱 사내입에 와갖고 한번 붙자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요,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사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왕하 19장 6절 7절을 보니까요, 이미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저는 6절 7절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전달하라 그랬는데 이 전달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요, 산헤립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허락하신 사건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요 현실 문제라는 거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현실 문제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요, 다 현실 문제 왔거든요. 어려움 왔거든요. 렘넌트 7명이나 욥 같은 사람들 딱 보니까요, 고백이 틀리다니까요. 요 현실 문제 앞에서 빨리 요걸 내려놓는 사람일수록 응답을 빨리 받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글같이 나올 것이다 하면서요, 믿음의 고백했던 이 욥과 같은 사람은요, 이 현실 문제 분명히 강했거든요. 그냥 어마어마했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자식들 다 주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기 몸엔 병 왔죠. 근데요,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게 우리가요, 사실은 요 내려놓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요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려놓는 그날부터 요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적 상태 언제 바뀝니까? 나의 각인된 거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나를 내려놓는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리고 렘넌트 7명이 제가 잘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욕을 잘했어요. 언약 안에서의 기도를 잘했어요.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얘기를요, 먼저 돌아보면은 야곱에게요, 요셉은 뭘 들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13절부터 15절,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근데 요셉이 뭘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갖고 있었죠. 창세기 37장에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꿈이 있었잖아요. 이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언약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언약을 갖고 노예로 간 거예요. 이 언약을 갖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같을 리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출애굽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4장까지를 보면 나옵니다. 특히 3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어내겠다. 너는 피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얘기해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바로 꺾지 않고 바로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꺾여서 너희들 나오게 될 것이다. 다 알려주세요. 전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 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야, 지팡이 꼬리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야, 손을 넣어봐라. 문둥병이 됐어요. 손 빼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원상복구 됐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래도 안 믿었다니까요. 언제 믿냐? 하나님이요 이제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진짜 안 믿는구나. 그때요 십보라 자기 아내가요 딱 자기들 아들들의 포피를 딱 베면서 한마디로 할례 의식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왔는데 요 피의 비밀, 피 제사의 비밀, 요거 뭐랬던 거예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하면서 피 뿌리면서 딱 던지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피.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거든. 그때 이제 느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그 이후에요, 요 피의 비밀을 알고 딱 체험한 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피 제사 의미 알고 난 다음부터요, 계속 응답받아요. 모세가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도 나와 있는데 몇 명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어느 날 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 붓습니다. 근데 그냥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그때 뭘 전달합니까? 언약궤가 뭐다. 언약궤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 그리고 언약궤가 이런 문제 속에 이제 왔고, 그리고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다. 이런 많은 언약들이요, 이제 그때 전달이 된 겁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여호와의 신이, 주의 성령이 그때부터요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연주라니까 악신이 떠났어요. 언약 전달되는 날부터, 언약을 누리는, 이 언약이 전달되는 날부터 여호와의 신 성령 충만한 응답이 시작됐어요. 저는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요 언약 안에서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언약을 잡을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별의별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편지 꺼내놨어요.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 꺼내놨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내립이 한 말들이 담겨 있잖아요. 이 편지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사실을 딱 가지고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는요 요걸 가지고 기도하면 되게 좋아요.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이걸 영적 사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요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얘기하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신들은 다 우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요 쭉 이렇게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요 기도를 하는 그때 이런 결과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사실의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저는 기도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 사실의 결과. 딱 요걸 놓고 꺼내놓고 딱 기도하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날 밤에 일으키는 일들 보세요. 오늘 보니까 사실은요 왕하 19장 20절에서 34절 보세요. 요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 뒤에 20절부터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너네들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딱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고 내가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었냐? 내가 언약한 대로 내가 그걸 다 이룰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이요 그걸 직접 말씀하세요. 34절까지 쭉 보면요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언약대로 하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쉬워요. 언약을 내가 정말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잡고. 우리 가정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말씀을 잡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교회에 언약 주신 대로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딱 꺼내놓으세요. 분명히 언약대로 분명히 로마서 8장 저는 이런 말씀 개인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이 잡은 언약 이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을 끊을 자 없다.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눌렸을 때 제일 많이 고백했던 게 저런 말씀이에요.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나 능력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저는 이걸 언약을 잡고 있었다니까요. 요것을요 중요한 건 언약대로 잡았는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믿을 때. 하나님은 믿을 때 이거를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저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 그 수리보니게 여인이라고 헬라 여자예요. 근데 이 이방 여자가 자기 딸이 이제 심하게 이제 문제가 오니까 이 딸을 고쳐달라고 이제 와갖고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 우리 자녀에게 떡을 개들에게 주임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내가 널 고쳐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딱 하시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침상에 떨어지는 부스레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예수님 바로 칭찬하세요. 네 자녀가 나았다 그랬는데 딱 갔는데 나은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일 느낀 게 많아요. 우리가요 믿을 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걸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지금도요 똑같아요. 우리가 요구하고 있으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왕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주의 사자를 하나 딱 보냈다니까요. 18만 5천 명을요 천사 하나 보쳤는데 그날 밤에 역사적 기록으로는요 무슨 전염병이 돌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분명한 거는 18만 5천 명은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남아있다니까. 한 방에 하나님이요 주의 사자를 보내니까 그냥 끝나버렸어요. 전쟁도 못 해보고 끝나고요 도망가 버려요. 사내림은 안 죽었어요. 이상하게 안 죽고 돌아가요. 본국에 갔어요. 보세요. 그렇게 본국에 갔는데 왕하 19장 36절 37절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음부의 권세, 마태복음 6장 18절에 있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음부는 뭡니까? 흑암이잖아요. 이 흑암의 권세가
스스로 무너진다라고 했던 것처럼 스스로 완전히 결박돼 버려요. 사내립 어떻게 됩니까? 돌아갔는데 이제 부하에게 죽어버리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흑암이요, 내가 무너져라 안 해도요, 진짜 내가 믿음 갖고 언약 붙잡고 딱 서 있으면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내가 그 기준 안에 서 있으면 돼요. 내가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단도 날 건드리는 거예요. 원래 사기꾼이요, 어떤 사람 딱 건드리냐면 잘 모르는 사람, 확실하지 않은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 잘 건드려요. 그러니까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못 건드린다니까. 진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 건드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좀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딱 건드린다니까요. 제가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군대에 이제 휴가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제 시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시계 뭐 이런 거 이제 관심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시계는 이렇게 딱 대충 보면 그냥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아니까 그냥 딱 보고, 그 아저씨가 저한테 와갖고, 이게 시계가 좋은 시계라고 그러면서, 비싼 시계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가져와갖고, 이게 근데 이거 뭐 사실은 이제 금방 이제 몇 개 없는데 지금 여기 군인들은 이게 필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팔러 왔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자세히 듣고 있으니까 왠지 좋아 보이는 거 있죠. 좋아 보여갖고 시계 필요하긴 한데, 근데 마침 또 군인들이 또 휴가 나왔다 들어가면 좀 돈이 좀 있잖아요. 돈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시계 필요한데 어떻게 하다 갈등하다가 결국 샀는데 나중에 곰곰이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요게 그렇다니까요. 사람이요, 누구 말을 자세히 듣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이 나에게 누려지면요, 너무너무 편안하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는 요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자꾸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요거는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요 히스기야가 일어난 요 일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작은 일, 큰 일 다. 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까? 나의 모든 일에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조지 뮬러가 한 고백들을 생각해 봅니다. 조지 뮬러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나는 고아원 사역을 하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응답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원한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요,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먹던지 마시던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저는요 그 바울의 고백을요, 정말 마음에 딱 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요한복음 11장 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는 그 사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니까 내용들 속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사로를 바로 가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한 이틀 있다 가세요. 일부러. 나사로가 이제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갖고 이제 풀풀 이제 썩어서 냄새 나거든요. 왜냐면 한 이틀 정도 되면 그냥 기절했다 깨어났나 보는데, 한 4일 정도 되면은요, 냄새가 나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낮은 되게 덥거든요. 그러니까 썩는단 말이죠. 그래갖고 동생들이 예수님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건데 괜찮았을 건데 우리 오빠가 죽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딱 갔는데 무덤 앞에서 뭐랍니까? 무덤을 열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열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건이다. 그러면요, 일을 보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제일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일이 생겼습니까? 문제 생겼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답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뭐예요? 온 천하에 여호와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일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요걸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적어도 우리가요, 이 믿는 자로서 뭐가 돼야 돼요? 적어도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이 됐을 때, 나의 것. 다시 말하면, 믿음과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나가요, 기도해요. 한나가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보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시린이었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그때 엘리가 와갖고 야,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요. 아,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구나. 딱 하고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가 얼굴에 수신과 긍정이 없었다 그래요. 자, 이게 뭡니까? 언약을 믿는 사람의 기도예요. 적용하시라니까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근심빛이 없었다. 아, 그래, 맞아. 마리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이 30 몇 절입니까? 37절 38절을 보니까 그 앞에 부분에 아들을 낳고 있다. 아, 천은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르빠 너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안 돼요 이러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뭐랍니까?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냐? 이 얘기하니까 뭐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하고 아멘하고 받아요. 근데 그때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내 것으로 붙잡을 때.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부터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응답받았냐?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언약, 약속, 요걸 잡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갖고 이 아브라함이 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선택해갖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고 했어요. 그것을 그에게 약속으로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을 주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만요. 좀 세부적으로 사실적으로요. 해보세요. 나에게 와 있는 많은 것들을 언약을 잡고 세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왕하 19장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 본문 보시면 꺼내놨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꺼내놨잖아요. 사실적으로 딱 꺼내놓고 나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꺼내놓고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목사님도 그 얘기했죠. 굉장히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쏟아 부으시라니까요.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해야 돼요. 왜냐? 내가 그게 안 된다? 안 되는 건 반드시 흑암이 있잖아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져요. 구체적으로 하세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왜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없어요? 그걸 꺾어야 돼요. 아니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는데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 들리도록 방해하는 흑암이 나에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안 찾아지면요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조금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좀 재미난 얘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어떤 이제 무속인이요. 제가 이제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무속인이 어떤 마을에서 막 산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다치는 거예요. 막 다치니까 이제 무속인이 일단 무속인을 불러서 이제 무속인 데리고 이제 푸닥거려 하는데 갑자기 무당이 막 구슬하다가 막 이렇게 무당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당이 여긴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러더니 남자들은 나만 따라와. 그리고 남자들이 다 따라갔어요. 남자들이 다 따라갔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무당이 막 갑자기 하더니 그러더니 딸 막 그러더니 여기 자 여기 나오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쓱쓱 눈치 보는 쳐다보는데, 이제 제가 그 사연에 어떤 사람이 이제 보낸 거 라디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눈치 보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소변을 봤대요. 이렇게 소변을 봤는데, 그러더니 무당이 또 여기서, 자, 여기 말고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야 돼.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갔대요. 가다가 또 다른 지역에 가더니, 오! 막 이러더래요. 막 무당이 일이 난리가 났대. 여기는 긁어 넣어야 돼!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눈치 보다가 나중에는요, 막 이제 그걸 한 5-6군데 다니니까 막 이제 막, 야, 싸지 말고 뭐 하나, 야, 중간에 다 싸지 말고 끊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역을 다니면서 딱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았대. 돌아갖고 딱 이렇게 했더니, 막 이제 무속이, 이제 수고했어.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러는데, 진짜 그 이후에 산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저는 보면서 무속인도요, 이렇게 다니면서요, 뭔가 나름 자기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한 거지만, 아주 뭔가 이렇게, 막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막 잡아준다니까요. 절에 가보면요, 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몸 아픈 사람 있어요? 몸 아픈 사람만 가서 기도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배 뻘떼기 나와갖고 가난한 사람만 나와갖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자기 12지간에 따라서 자기 기도하는 데 따로 있어요. 있다니까요. 애 못 낳는 사람은 가갖고 기도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요, 아주.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시라니까요. 저는 무당들도 쓰는데 왜 우리가 못 쓰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이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고 약속되지 않았냐.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걸 가지고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응답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가 무당보다 낫잖아요. 네, 아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웃었는데,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진짜 이 무당들은 그런 짓거리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럼 구체적으로 같이. 그래서 제가 가는 모든 사역 현장마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찾아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전 주간이죠, 우리 영준 우리 랩너츠 집에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주변 지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듣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다락방하는 게 아니라 여기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여기에 사람들을 초청하자. 그리고 놓고 같이 기도하고요. 또 이제 같이 이제 구체적인 실체 제목을 잡고 움직인 거예요. 그때 이번 주에 한 명 왔어요. 옆집에 살고 있는 민수 형이라고 또 왔어. 그 친구, 우리 교회에 왔던 김민수랑 이름이 똑같은데, 민수 형이라고 또 김민수 씨라고 또 왔어요. 그분이 또 이제 복음 받고 그랬는데, 그 옆집에 이제 누가 살면 어떤 이제 할머니인데 폐암이 있으시래요. 가야금도 하신 분인데, 그분도 만나야 되는데, 우리 김영 기사님이 옆에 아마 없을 건데, 치료받으러 갔을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캠프하러, 이제 끝나고 캠프하러 나가자고 딱 나오는데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이분이요, 자기 얘기 다 꺼내놓는 거예요. 뭐 자기가 조용기 목사하고도 뭐 옛날에 뭐 젊었을 때, 아주 어려웠을 때 뭐 같이 했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시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천주교회에 다니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의 치료 받아가시는데 기도해드리고, 이분이 정말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또 그 옆집에 무속인이 있는데 한번 만나고 싶다 해서 저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탁 타고 팔이 부러졌는지 이렇게 기부서하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무속인 딱 만났어. 그래서 인사 나눴죠. 안녕하세요 하고. 근데 제가, 영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영준이가. 그 표현이 딱 맞는데, 이거는 영화를 찍으려고 해도 이렇게 맞추려면 NG가 몇 번이나 날 건데, 어떻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시간, 나오는 시간까지 이렇게 딱 맞추냐고. 그 옆집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얘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그분이 딱 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지금요, 절대성. 근데 보세요. 전도는요, 이 언약 안에서 기도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로 인해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성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굴 통해 하시면 좋냐.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지역 살아나는 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게 맞잖아요. 언약 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저희는요, 이제 언약 잡고 기도하자. 저는 그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많이 꺼내놓으세요. 많이 꺼내놓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 놓고요,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구체적인 거 주시면 주실수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응답받자 이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언약을 정말 갖고 있다면 언약의 체험, 요단의 체험, 여리고의 체험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신 언약 붙잡고요. 지금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건요. 약간 기도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가서 진짜 우리 인생의 기념비를 쌓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전도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이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통해 나타나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이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현장을 살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증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부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붙잡아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사실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문제 왔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의 자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시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